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오늘 특별히 자녀를 위한 이 비전 씨앗 헌금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집회 꼭 이렇게 마지막 날은 항상 새벽 예배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드려왔어요.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하는데 어떻게 제가 우리 자녀를 정말 잘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심어라.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회하러 가는 교회나 우리 본교회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강사님들이 또 축복 기도 하는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 6이 됐습니다. 6. 굉장히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애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적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기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과 생업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드리며 베풀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사람이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져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 넘어지고 부서진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누가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죄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넘어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죄 때문에 실망하고 죄 때문에 낭망하고 죄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려한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너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아니 히브리 사람 가운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가운데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살인자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동안에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난 인생이지. 과거에 나의 살았던 왕궁에서 살았던 화려한 것은 한때 꿈 같은 얘기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빛이 장렬한 그 빛에 끌려서 정말 초라하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회복시키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해요. 회복되어지면 어떤 인생도 주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걸려서요,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고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은 한 장 차이예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와, 너무 대단한 주의 종 아니겠어요? 선지자 아니겠어요? 아니,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대표로 나가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전국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다니까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열왕기상 19장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쓰실 때는 빛나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 구국 집회를 왔다가, 그때 한국이 IMF로 인해 가지고 2008년이 아니고 98년도 1998년 한국이 IMF로 인해 가지고요, 노숙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 박종면 목사님, 유한선교단 성경암송 특수훈련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참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진짜 내 집회에 참석하셨길래, 목사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노숙자가 많습니까?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새벽 1시에요 넥타이를 풀고 서울역 지하도를 갔거든. 와, 지하도에요, 그냥 꽉 찼어. 노숙자들이. 혹시 그때 거기 계셨던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꽉 찼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아니 왜 이렇게 됐냐. 영동포역, 용산역, 파고다곤 할 것 없이 다녀보니까 그냥 꽉 찼어요, 노숙자들로. 거기서 몇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저도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그냥 그 빚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여기에서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지낸 지 6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6개월이나 지나는 가운데 뭐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냥 괜찮네요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별겁니까? 내가 사장 소리 듣고 나름대로 나도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었지만,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다 기업이 도산되고 빚에 쫓들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노숙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때에 지금 참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중표 목사님 교회 분당 한신교회를 빌려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성전을 처음 잘 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서 1000명
노숙 형제 초청 천국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주일 설 예배를 마치고 한국에 오면 화요일 날 새벽이에요. 그때 이제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다 담배 피고 있고, 그냥 안에서 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도 이게 집중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냥 자고 정말 집회가 될까? 그 정도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 집회 순서거든요. 사회하는 목사님이, 오늘 설계하실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식사 다 이 교회에서 대접하고, 여러분 그 침낭 받으신 거 있죠? 이 교회에서 다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왜 사회하는 목사님이 정말 주책이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왜 저런 얘기 하나, 막 나는 민망해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 제가 딱 강단에 서니까 말씀만 전하면 옳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목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왜냐? 먹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그래서 교회는 자꾸 먹여야 돼요. 이 코로나 때가 돼서 이 음식도 못 먹고 서로 교제도 못 하니까 너무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예배당을 오는데,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뭘 들고 있더라고. 저게 뭔가 그랬더니, 아이들 오면 뭘 주나 봐.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줘야 돼. 애들은 자꾸 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온다니까. 교회 먹은 게 있어야 돼요. 먹은 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줘야 됩니다. 먹은 게 있어야 돼. 나중에요, 예수님 영접할 사람 90%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좀 해주고 그래야 돼. 하나님께 영광. 90% 이상. 그 다음에 88 체육관을 빌려서 원래 3,000명을 초청을 했는데 2,000명 집회를 하고, 또 부산에 가서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한 5,000명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를 느꼈냐면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복되니까요, 그 다음 집회, 목사님 저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목사님 저 원래 주방장이었는데 이제 실직하고 있었거든. 제가 원래 오리전골이 전문입니다. 오리전골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취직해서 우리 교회 이런 강대상을 제가 기증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다음번 한국에 오실 제가 비행기 값을 해드리겠습니다. 회복되어지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전 세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못 모이게 하니까 10명 모여라. 아예 처음부터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명 모여라, 10% 모여라, 20% 모여라, 모이지 마라. 아주 얼마나 한국교회가 길이 잘 들여졌는지 너무너무 순종들을 잘하는, 예배 못 드려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예배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데, 코로나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되겠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 말씀은 어떻든 집중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찬양할 때는 참 어렵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화 오면 쭈르륵 가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주일날도 양복까지 다 입고, 그 다음에 딱 제대로 TV 화면 켜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대요. 온라인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씩 둘씩 벗기 시작하더라는. 그 다음에 밑에는 파자마 입고, 그 다음에 위는 이렇게 좀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도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어떻게 막을 길이 있습니까? 시온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로마에 무서운 핍박이 있을 때 카타콤을 만들고 동굴로 들어가서 그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포기하고 저렇게 어린애들을 데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평생 살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보니까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결국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잠시 잠깐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삶이 되려면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자유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믿음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저희도 맨 처음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우리 교회가 2,500석인데 그냥 텅텅 빈 성전에 카메라 한 대 놓고 찬양팀도 이렇게 못 쓰고 한 명 서고, 그게 화면에 나오면 또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한순간에도 이렇게 그냥
교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이던 성도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런데요, 우리 난가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인데 거기도 은혜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정부를 향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수정헌법 제1조 1항에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그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갖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6대3으로 승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주정부에서 40만 불을 보상으로 주도록, 그리고 변호사비 80만 불을 주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 미국은 전 50개 주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다 열렸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방역수칙 철저히 하고 하니까 정말, 사실은 미국 분들은요, 거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도 벗고 그냥 완전히 다 이게 그냥 정상대로 그렇게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수칙은 다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다 하니까 안전해요.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못 드리는 순간, 벌써 한국교회는 2년 동안 이렇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침체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온교회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특세를 하는데요,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거예요. 참석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지.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이런 집회를 열었으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만일 이런 집회를 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 7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떠내보내고 시리에 찬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하고 살지?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큰 상처를 받은 이 베드로를 찾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이 베드로 평생 주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침체되어진 가운데 참 어려운 성도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사업적으로, 또 자녀 교육, 그리고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물고기 잡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물고기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자들이 뭘 잘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15절 말씀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조반 먹은 후에, 만일 베드로에게 조반 먹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다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 큰 소리 치면서 저는 절대로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주님을 떠나요? 무슨 주님을 배반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그냥 부끄럽게 예수를 그냥 그렇게 똑똑히 쳐다보며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먹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특히 내가 꼭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꼭 그때 물어보면 여기 다 금식으로 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특히 팬데믹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너무 나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어떤 사람은 너무 연속곡에 아주 미친 사람들입니다. 옛날 것까지 다 찾아서 또 봐.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계속 철야를 하는 겁니다. 계속. 왜냐면 할 일이 없거든요. 요즘은 목사님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 그럼 그냥 집에서 있어요. 교역자들도 우리 교역자 교직원이 한 100명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약간 무슨 기침 같은 게 그냥 교회 나오지 마. 그냥 자택근무하고 나오지 마. 요즘 그냥 그런 식. 그래서 얘들이 나를 살짝 이용하는 이런 생각도 어떤데 너무 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된다니까. 그냥 그게 그냥 너무 일반화가 됐어요. 일상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자,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받아줄까? 아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절 여겨주시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버리시고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조반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탄 시온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어. 하나님이 어쩌면 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괜찮아, 실수한 거 다 알아,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사랑, 하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랑, 이 사랑은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인생에 절망스러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짐으로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빈 그물을 가진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빈 그물에 153마리가 채워졌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 우리의 혼의 필요, 우리의 영의 필요가 다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의 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들은 뭐가 지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필요, 혼의 필요, 영의 필요, 이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불교에 얼마나 심취를 하시고 열정이었냐면 담임 스님이 계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집은 굉장한 그렇게 불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죠.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나밖에 없다, 이런 한동안 착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아서 선진 정치를 배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유학생활 할 때는 우리 집에서의 소망이었어요, 저희.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집이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도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냐.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갈 때 쌀을 내가 지고서 가서 어머니도 100번 절하면 나도 같이 부처가 웃을 때까지 계속 절을 하면서, 그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썽을 일으켰습니까? 착하게 지냈죠. 열심히. 우리 어머니 그렇게 효도한 아들이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유학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머니도 믿을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네가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그래도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가족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텅 빈 성전에 저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니까요. 다 버려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권사님들 봉사하고 교회 나온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그 얼굴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쫓겨나서 가난한 신학생, 아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세상 꿈을 가졌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딱 믿고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가방 들고 신학교 가고 매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은 쉬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넌 다 쫓겨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신, 어떤 자매를 환상을 쫙 보여주신. 그래서 결국은 환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단 얘기예요. 새벽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데 다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도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 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서 회복시켜, 우리는 사명이 깨달아져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 때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는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발견했을 때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선교하며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시온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은 성직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직분을 놔버리는 순간에 사명을 놓는 겁니다. 사명 따라 살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사명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사명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인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도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동탄 시온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